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모아서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앞으로 더 이상 에베소 교회에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5절 하반절 보시면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는 이게 마지막 우리의 만남일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나중에 보면 바울의 예감이 맞습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게 되죠. 예루살렘에는 구제연금을 전달하게 되고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가려는 계획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라는 경고가 계속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또 감동적인 그러한 고별 연설을 하고 눈물의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까지 이제 잘 마치고 생애 마지막 도시, 그 마지막 도시가 어디죠? 바로 로마죠. 로마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로마의 길은 결국 사도 바울을 맞이하는 것은 뭐였죠? 죽음이었습니다.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데 죽음의 길, 순교의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복된 소식, 복음이 무엇이죠? 그동안 우리들이 진리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다고 그랬죠? 인간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우상의 근본은 풍요입니다. 풍요. 또 화를 면하게 해주는 신, 복을 주는 신. 인간은 그런 것을 너무나 갈망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러한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것, 부자 되게 해주는 것, 무병장수하게 해주는 것, 수복강령하게 해주는 것, 이것을
갈망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부분을 부정할 수 없고 또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세상이 보는 복과는 이 복된 소식은 정반대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복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복이세요. 예수님이 구원의 소식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복이고 그분이 순종하신 것이 복이고 그분이 짊어지신 것이 복입니다. 십자가가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세상과 개념이 다르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을까지 주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영적인 영안이 뜨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과는 근본이 다른 것이죠. 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고 권력이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할 그러할 영혼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요, 생명의 소식이요, 진리의 소식이요, 천국의 소식,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소위 세상이 추구하는 복 따위와는 질적으로 다른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세속적 가치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근본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생명이요, 바로 천국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병들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지구도 끝까지 파헤쳐서 기름 한 방울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 배후에는 오늘도 사탄이 조종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진수를 알았기에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택하여 간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 밑에서 내가 무엇을 죽여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 내면이 오늘도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살고 예수님이 살고 또 우리의 주위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어져야, 죽어져야지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는 오늘도 죽는 연습, 땅에서 썩어지는 연습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인생, 그럴 때 내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내면이 오늘도 죽어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또 내려놓습니다. 세상적인 자랑이 죽어야 합니다. 혈기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지요? 얼마나 살기가 등등합니까? 십자가 바라보지 못하면 금세 교만해집니다. 혈기 부리지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손해보거나 희생하지 않습니다. 금세 부정적인 마음이 꽉 들어차고 낙심과 우울한 감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한순간도 십자가를 놓지 않고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다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 때문에 죽으러 가는 그 바울을 감히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갈 방향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이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목사들도 똑같이 추구하고 성도들도 구하고 있으니 복음을 모르는 것이죠.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요.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하는 빛의 역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고 그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어제 말씀 20절에 보면 꺼리낌이 없이 가르쳤다. 또 오늘 27절에도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울은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비난 속에서도, 비방 속에서도 나는 꺼리낌 없이 위축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꺼리낌이 없이 나는 당당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신앙적인 용기를 다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자신이 기대하는 것만큼 못 미쳐도 나는 주님을 자랑하고 또 전할 것입니다. 복음이 생명입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용기와 담대함과 확고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는 데까지 주위의 가족들과 여러분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6절과 27절을 보시면 바울은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에 빠진다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깨끗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주저함 없이 다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얘기는 바울이 전도할 사람에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에게 다 소진되도록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복음을 힘껏 전했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는 과연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참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흉내도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오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 마음을 다잡고 내 친척이든 부모이든 이웃이든 누구든지 간에 내가 아는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28절과 32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 성도들을 유혹하고 회유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걱정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참된 진리에서 이탈시켜 거짓된 자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이것이 분명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교회의 리더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것을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성도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되고 올바른 말씀이 구원의 복을 누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씨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잘 가르치고 잘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하는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박힐 때가 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갈망과 영적인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결국 교회를 지키고 말씀이 내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까지도 확대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32절에서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한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나는 떠나지만 교회를 지키고 거짓 사도에게 우리 성도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과 길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보호합니다. 나중에는 내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압도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아멘. 깊은 물에 들어가면 물이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얕은 물에는 내가 물을 지배할 수 있지만 깊은 물에 들어가면 물이 가는 곳으로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압도해 갈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생각, 내 운명, 내 의지를 다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하고 읽어야 하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33절 이하에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와 일행은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자들, 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솔선수범했습니다. 자,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받는 것보다 많이 베풀고 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물질이 많아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늘 받으려고만 하는 자는 습관이 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넉넉하지 않아도 늘 주려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베푸는 것을 기뻐하죠. 자꾸 베푸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베푸는 삶이 분명히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삶의 습관을 가진 자에게는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더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져서 흘러 넘치게 돼요.
오히려 더 안기게 하시겠다.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사회는 재물에 대한 욕심과 유혹을 물리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기도 하죠. 이러한 세속의 가치가 교회에도 들어와서 화려하고 큰 교회 건물을 사역의 성공 지표로 삼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모이나, 1년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 저 역시 미성수 갈 때는 큰 교회, 많은 성도, 많은 예산이 목회의 성공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꿈꾸고 배우고 동경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숫자로 보고 군중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목회의 본질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물질로 돕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받는 것보다 늘 베푸는 교회, 우리도 넉넉하지 않지만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돕고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이제 마지막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죽음의 길, 순교의 길을 떠나기 위해 로마로 갑니다. 하나님,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안에 참된 생명과 진리와 구원이 담겨 있기에 나의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전하는 것이,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시고 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늘 베풀고 섬기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셔서 오늘도 나에게 채우시고 오늘도 오히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설적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